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4일 수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시각장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실로암부 예배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보다 말 못할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의 그 어려움을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묵상해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려운 지명, 이름, 또 은유적인 표현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아는 것들만 붙들고 묵상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서너 살 된 그 아이들이 막 말할 때 보면은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단어도 많지 않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말하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만 든든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절 한 끼 식구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이름,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골짜기에서부터 평원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죄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되었나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1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모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요새와 또 많은 재물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들의 위대한 신 그모스조차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마저도 질질 끌려가고, 그것을 숭배하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효모를 사용하는데 숙성된 포도주는 효모가 그 밑에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위에 맑은 그 포도주를 다른 그릇에, 다른 병에 옮겨 담아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모압은 걸러내지 아니한, 한 번도 걸러내지 아니한 포도주처럼 그동안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주를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서 그 술을 기울이고 또 비워내고 원래 담겨있던 그릇과 병도 부수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요새 안에 살면서 배불리 먹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 그 크고 보암직한 그릇에 담겨서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았던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흔들고 기울여서 다 쏟아내시고 깨트리십니다. 요새가 티끌이 되도록 깨트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평생 모압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누리던 부요와 풍요함에 취해서 살았고 또 자기 교만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압을 강한 막대기라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깨트리시고 부러뜨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 주변에는 이 모압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둘러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모압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 쫓으며 살아가는 어떤 불신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요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또 목사라는 그 타이틀, 그 튼튼한 요새 안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주니까 정말 내가 잘난 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부터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진 풍파는 그래도 덜 겪으니까 나는 언제나 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걸러내지 않은 포도주처럼 그 향과 그 맛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교만에 쩔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절한끼 모든 식구들이 풍요와 평안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도 오늘 모압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풍요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뿐이라고 확신하여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주님, 지금 나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그릇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기울어지면 불평, 불만, 원망했던 이 연약함을,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영원한 평안을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